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2021년도 송년주일에 사랑하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우리 순서지에는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만은 11절까지만 같이 소리를 내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2021년도 52주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우리가 송년주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한 해 참 힘든 한 해를 보내왔지 않습니까? 저는 일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제가 입당 예배, 아버님 장례 치르고 입당 예배 드리고 몸이 좀 예전 같지 않게 아파서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휴가를 다녀왔는데 그 소식을 들은 한 동료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평소에는 돌멩이 하나 전혀 무겁지 않지만 사람이 지치고 힘들면 돌멩이 하나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돌멩이 하나 드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많이 지치고 힘들면 누가 그 위에다가 돌멩이 하나만 더 얹어도 힘겨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지난 한 해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벌써 2년째 계속되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막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방역하고 곧 코로나가 사라지겠구나 예상들을 했었는데 2년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는 올 연말에 좀 느껴지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임계치가 와 있는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는 작년보다는 훨씬 힘든 한 해를 올해 우리가 보내온 셈이 되는 거죠. 게다가 사실 우리 응암교회 교회적으로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코로나가 아니어도 성전 건축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우리 응암교회가 참 저력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이 성전 건축을 하는 데에, 사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교회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을 할 때 참 많은 분란이 일어나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온 성도가 한마음 뜻이 되어서 당회와 건축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잡음 없이 이 성전 건축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응암교회가 저력 있는 교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난 한 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믿음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 송년주일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우리 성도들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한테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십시다. 송년주일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거든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기회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사실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있는 게 인생이에요. 숨 내쉬었는데 못 들이쉬면 인생 끝나는 거죠. 근데 숨 어떻게 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요. 살아있는 삶, 살아있는 인간, 이것이 바로 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지금 계속 숨 쉬고 계시죠? 숨 쉬어야 하십니다. 숨 안 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숨 쉴 수 있는 거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순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말씀들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건은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비유 말씀들은 예수님의 교훈이 오롯이 예수님이 창작하신 말씀이시니까 오롯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비유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 예수님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 잘 아시죠? 어떤 부자가 그 해의 소출이 100배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매년 농사를 지으면 자기 밭에서 어느 정도의 소출이 나는지 대충 알죠? 그 정도의 규모의 창고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100배의 소출을 얻은 거예요. 기적이죠. 그런데 이 부자가 100배의 소출을 얻으니까 100년치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까지 고생을 했으니 이제는 창고 새로 짓고 그 얻은 소출 다 거기다 넣고 이제 편안하게 살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느낌이 오십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 거라고 창고에 모아놨다고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누리게끔 해주셔야 내 거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움켜쥐고 있다고 내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2021년도 이 험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잘 살아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하나님께 마음껏 무한히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와 함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송년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마지막 때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2021년도 1월 첫째 주를 지킬 때에 마지막 때를 생각하기 쉽습니까? 아니에요. 먼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얘기하죠. 어느새 벌써 송년주일을 그렇게 마지막 때가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송년주일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에는 지혜서가 3권이 있죠. 가장 기초적인 지혜 잠언이 있어요. 왜 의인은 고통을 받는가? 이것을 붙들고 씨름한 지혜서가 욥기예요. 그리고 왜 인생은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결국에는 허망하게 끝나는가? 인생의 허무함을 다루고 있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잠언보다 차원 높은 지혜서가 욥기나 전도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전도서 12장에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다고 교회 전통에 되어 있는데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이 청년의 때가 곧 곤고한 날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청년의 때인데 그 청년의 때가 곧 곤고한 날이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이내 곧.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는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게 지혜예요.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그렇게 살면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송년주일에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송년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먼저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에 대한 정체성. 나는 누굽니까? 나는 크리스찬, 기독교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지혜를 어디서 얻어야 할까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마지막 때에 대한 교훈은, 준비에 대한 지혜는 성경에서 얻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명은 제천이죠. 성경 말씀 아니에요. 사회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이 생명은 하늘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우리 선조들은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지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걸 자연계시라고 하는데, 살다 보니까 성경을 몰랐어도 이런 건 알았던 거예요. 아,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정해주시는 거구나. 그러니 마땅히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워야 되겠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송년주일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분명히 7절 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하면서 명백하게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보다 더 분명하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명백하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마지막 때, 이른바 종말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주적 종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 종말이에요. 우주적 종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온 우주가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우주적 종말은 좀 먼 이야기라고, 나와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게다가 워낙에 한국의 이단들이 이 종말론으로 장난을 많이 쳤기 때문에 이 종말하면은 좀 사실 사람들이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거부감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우주적 종말, 예수님의 재림만 종말이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의 종말에는 개인적 종말, 쉽게 얘기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먼저 만나든지 아니면 개인적 종말, 죽음을 맞이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우주적 종말, 예수님의 재림은 먼 이야기라고 쳐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먼 얘기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가 전도서 12장 1절 봤죠?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곧 와요, 곧.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할 것인가? 이것은 오늘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은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준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돼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종말에는 두 종류, 우주적 종말론, 개인적 종말론. 그런데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라고 돼 있으니 이거는 개인적 종말, 죽음이 아니라 우주적 종말,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문장만 보면. 그런데 베드로전서 전체를 보면 그것이 죽음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한테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험도 아니에요. 불시험이에요. 베드로전서 전체를 지금 시간이 없어서 살펴볼 수 없습니다만은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읽어보실 수 있으면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이 베드로전서는 전제가 있습니다. 박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이 박해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베드로전서가 64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했거든요. 또 96년에 도미티안 황제,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했어요. 이 대대적으로 박해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예 기독교인들을 국가의 공권력이, 법이 저 사람들은 처형당에 마땅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어서 보는 족족히 죽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살아가는데 내일 당장 처형을 당해도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7절 한 절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고만 보면은 우주적 종말론을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것이 개인 종말론, 개인의 종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구나. 베드로 사도는 죽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성도들의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 죽음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권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 7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 근데 여기에 컨디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거. 왜 그러면은 기도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까요? 여러분, 근신하다라고 하는 말이 원래 어떤 의미인가 하면 금주하다라는 거예요. 술을 끊는다는 말이에요. 술 끊고 정신 차려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느낌이 확 오시죠? 사실 사람이 술 마시면 정신을 차리기가 쉽지 않죠. 술을 끊는 한이 있어도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누구에게나 두 가지의 조건이 생깁니다. 두 가지의 상황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매우 혼돈스러워요. 이때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질서들이 다 무너져요. 그게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지금은 건강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죠? 원하는 대로 가시고 원하는 사람 만나시고 원하는 일을 하실 수 있죠. 여러분,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저희 아버님을 봐도 그랬고 저희 장모님을 봐도 그랬어요. 살아온 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 기력이 다 쇠했으니까. 두 번째는 혼돈의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기존의 질서대로 움직이질 않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유, 내가 기력이 빠지고 내 주변의 상황이
혼돈 가운데 기존의 질서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을 차려야 돼요. 혹시 어저께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의 축구 경기를 보셨나요? 아주 치열한 접전이, 지금 인도네시아의 감독이 신태웅 감독이라고, 우리나라 감독, 지금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아주 축구를 잘하는 팀이 아닌데 신태웅 감독이 되면서 이번에 결승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주 접전을 이루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누가 끝까지 정신을 차리느냐. 그러니까 정신을 끝까지 차려서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 이긴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정신을 차려야 돼. 근데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서 기도해야 하고, 기도해야 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를 잘 대처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성도님들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되면 생각될수록 더 뭐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권면으로 주는 교훈은 사랑하는 거예요. 8절을 볼까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두 가지 컨디션, 아까 기도에도 두 가지 컨디션이 붙었죠? 사랑에도 두 가지 컨디션이 붙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왜 사랑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까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같은 사랑을 해보셨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원수까지도 사랑. 그런 사랑 한번 해보셨나요? 그 사랑이 쉬운 줄 아세요? 대단히 어려워요.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 제가 베드로전서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됐다고 그랬죠? 박해의 상황이라고 그랬죠? 자기를 미워하고 잡히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다른 일 다 제치고 무엇보다도 우선하여서 사랑을 제일 앞장 세워야 돼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the first, 제일 앞에 있는 게 뭐여야 되느냐? 사랑이 돼야 돼요. 이거 뭐 어려운 얘기 아니고 새로운 얘기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둘로 정리하면 뭐죠? 하나님의 계명을 둘로 정리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을 무엇보다도 우선하여서 사랑하려고 하지 않으면 사랑 안 돼요. 해보신 분은 아세요. 그리고 하면 하고 말면 말지 그렇게 사랑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랑도 안 돼요. 그래서 열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막 애써야 돼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돈 벌려고 얼마나 열심으로 일합니까? 그런 것처럼 열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제일 힘든 게 뭐냐? 설교 준비하는 거. 물론 힘들죠. 힘듭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걸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근데 정말로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도우시사 내 사랑이 바닥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요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저의 설교 말씀을 은혜로운 표정으로 듣고 계신데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저를 째려보고 있잖아요. 설교 안 돼요. 못해요. 막 그게 막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고 설교를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게 고갈되는지.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한 번만 째려봐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저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나? 안 생겨요. 근데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우리 한번 다시 8절을 볼까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따라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연애들 해보셨죠? 연애하면 뭐가 쉬운다 그래요? 콩깍지가 쉬운다 그러죠. 다른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뭐가 잘생겼냐, 저 사람이 뭐가 이쁘냐. 근데요, 진짜 연애에 막 콩깍지가 씌우면요, 그 사람 눈에 낀 눈곱도 이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요. 사랑은 단점을 덮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로 준비해야 될 것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허다한 죄가 덮여져야 돼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죄가 덮여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해야 돼요? 사랑해. 사랑 말고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첫 번째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 근데 사실은 그 기도도 뭐 때문에 기도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느냐? 사랑하려고. 기도 안 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새벽마다 엎드리면서 하나님, 저한테 오늘도 사랑을 부어주세요.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 아시죠?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다 설교 잘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라고 다 찬양 잘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다 제자훈련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모름지기 목사라면 못해서는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오늘도 나한테 고갈되지 않는 사랑을 주옵소서. 내 사랑이 바닥나지 않도록, 내가 얼마나 쉽게 사랑이 바닥나는 사람인지 주님 너무나도 잘 아시죠? 내 사랑 바닥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까. 내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허물 많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걸. 그거 다 뭘로 덮을 거예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 섬기는 거예요. 자, 우리 9절을 볼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섬기는 것은 두 종류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접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 원망 없이 대접하고, 10절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 원망 없이 대접하고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것을 묶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봉사도 또 두 가지예요. 서로 봉사해야 되는데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두 개의 봉사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뭐냐? 말씀 봉사예요.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게 말씀 봉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서로를 섬겨줘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요? 누가 믿음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가서 말씀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굳세게 만들어줘야 돼요. 누가 실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우리한테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은 길을 열으실 수 있어. 누가 좌절했어요. 낙심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줘야 돼요. 그게 성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두 번째 봉사는 구제 봉사예요. 11절 하반절,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 섬기는 거예요. 두 가지로 섬겨요.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것. 그리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것. 봉사하는 것 두 가지, 말씀 봉사, 구제 봉사. 그런데요, 대접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하지 말고. 목사님은 맨날 나한테만 일 시켜. 안 하는 게 나세요. 그럼 원망 없이 참 감사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을 섬겨주시는데 수많은 병자들과 장애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아, 왜 나만 찾아와? 힘들어 죽겠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니에요. 한 번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때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원망이 찾아오잖아요?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원망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올 때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원망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돼요. 요즘 웨슬레가 한 유명한 이야기 있죠? 새가 내 머리 위를 이렇게 돌아다닐 수는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었다면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둥지 틀기 전에 빨리 쫓아내야죠. 무슨 얘기냐? 원망이 순간 들 수 있어요. 원망이 찾아서 왜 나한테 이러지? 저 사람 왜 나를 미워하지? 왜 나만 이 일 해야 되지? 순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원망이라고 느껴진다면 빨리 몰아내야 돼요. 빨리. 그 원망이 내 마음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빨리. 그리고 봉사할 때는 선한 청지기 같이 말씀으로 봉사하고 구제로 봉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여러분, 봉사하면서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그건 세상의 방법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런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단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내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켰다고 말씀해 보신 적이 없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라고 할 때도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거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단 한 번도 기적을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늘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무례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래서 혈루병이 나와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은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죠. 그래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과시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광야의 시험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널 한번 과시해봐라.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과시하는 것을 요구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스도이거든 표적을 보여봐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봉사하면서 자신 알아주길 바라고 과시하기를 바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뭐 조그마한 거 하나만 잘해도 과시하고 싶어하고 남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봉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봉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 세 가지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일까요? 다시 11절을 볼까요? 이는, 이렇게 하는 것,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늘에 달려있다고 그랬죠. 그 하늘의 대리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인정받을 것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실 텐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셨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마지막 때 기도로 준비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요한복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까? 내가 너희의 발을 씻김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애는 오롯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섬기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하자면 기도하는 분이었고 사랑하는 분이었고 섬기는 분이었어요. 그런 분 앞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가 기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거예요. 아주 논리정연하죠? 2000년 전의 글인데도 정말 논리정연하게 우리가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면 그보다 복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수많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목회 경력이 그렇게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60년이 넘는 교회다 보니까 장례를 제 연배에 있는 목사님들에 비해서 훨씬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장례를 치렀어도 임종, 그분들이 임종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임종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가까이서 지켜본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저는 그냥 돌아가시면 가서 장례를 치러드리는. 근데 최근에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지근거리에서 임종에 이르는 모습을 봤고 임종하게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참 제가 고민이 되는 게 저희 장모님은 아시다시피 당뇨가 있으셨는데 혈압이 있으셨는데 몸 관리를 잘하셔서 혈압이 정상이 되셔서 혈압약을 끊었다가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 이게 뇌에서 터지셔가지고 식당을 하셨는데 쓰러지셨는데 3일 만에 발견이 된 거예요. 의식이 이미 발견될 수는 없었어요. 발견하신 분이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중환자실로. 중환자실에 보름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을 잃고 병원에 가셔서 보름 동안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임종할 때 모습을 뵀는데요. 임종했다고 들어와서 확인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들어갔는데 저희 장모님을 못 찾았어요. 왜? 심폐소생술을 하느라고 얼굴이 다 터지셨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의 임종은 조금 달랐어요. 아버님이 임종하시기에 이르기까지는 아버님이 한 83 정도 넘어가시면서 중풍이 오고 중풍이 깊어지시면서 문 밖에 못 나가시고 그 다음에는 침대에서 못 내려오시고 더 이상은 집에서 가족들이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요양병원에 가셔서 요양병원에 2년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요, 제가 왜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고민이냐면 이런 임종을 피해서 나는 어떻게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고 병원에서 이렇게 임종을 맞이하지 않고 깨끗하게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깨끗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 누구나 다 나를 119로 연락해서 병원으로 데려가겠죠. 내가 더 이상 몸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몸이 망가져서 나이 들면 다 망가지잖아요. 망가지면 결국에는 데이케어 센터, 주간보호 센터 다니다가 결국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다니다가 결국엔 거기서 임종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길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고 마음에 믿음을 가졌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할 때에 내가
그런 고민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해야 할 것은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2, 3일 어떤 분이 얘기하는 대로 9988 233가요? 99가지 살다가 2, 3일 앓다가 세상 떠나는 것. 그런 고민하지 말고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런 고민하십시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리고 기도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섬길까? 그런 고민하면, 그래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때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송년주일에 우리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모두 마지막 때를 맞이할 텐데 어찌하여야 할까요? 그 마지막 때에 은혜로운 평안한 복된 마지막 때를 맞이해야 될 텐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정신 차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섬기겠습니다. 그러하오니 나의 마지막 때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